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복된 다름질이 날마다 은혜 안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 안에서 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바른 교훈과 더불어 바른 행실의 책임을 일깨우며 여기 나타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하늘 후사,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구원의 영광의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거룩한 책임과 헌신이 요구되기에 고난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의 기초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며 이제 여기 바른 행실에 대한 말씀으로 3장으로 들어옵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의 구원의 실제가 뭐냐? 여러분, 디도서 중에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구원에 대한 중요한 단어들을 집약을 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잘 풀어서 그 말씀 앞에 서서야 합니다. 구원이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열려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척구절도 가볍게 여겨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딴에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어줍지 않은 행태로 인하여 구원이 뭔지를 잘 분별을 못하게 하는 흙탕물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기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고 아무도 큰소리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긍휼,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는 압도되어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저 나는 받은 은혜 감당하기도 위하여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은혜 갚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거지. 큰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교회에 어른 노릇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어야 됩니다. 중생의 씻음이 뭔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뭔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들을 품고 주 안에서 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실제 3장 1절로부터 먼저 나오는 교훈의 권면은 공적 세상에서의 빛된 삶의 행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권세자들에게 세상의 권위와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디모데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서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세력을 확장하면 그 숫자를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 권력과의 마찰을 이루는 일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정치의 삶은 기독교인으로서뿐 아니라 우리는 한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내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일이 비방이 받지 않도록, 다툼이 되지 않도록 온유한 그 친절의 성품으로서의 그 관용, 이런 성경의 구절 단어들을 조금 더 다양한 성경의 용례와 뿐 아니라 우리 시대 안에 우리 현실 앞에서 뭐가 관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서로 언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지적이 되어서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깨워야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개념 형성이 안 돼서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공적인 여러 가지 회의들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려 때로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현실들을 자주 만나는 것은 실제 내용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온유가 뭔지, 여기 나타나고는 다툼이 뭔지, 관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개념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싣고 함께 자라가는 이런 영적인 양육과 돌봄이 구체화되지 않고 그냥 떠도는 얘기처럼 흘러가고 있는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만 이 디도서 이 같은 내용의 신앙 교훈의 덕목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덕목들, 여기 나타난 아름다운 복종과 순종과 선한 일을 비방받지 않게 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범사에 오냐, 이런 신앙의 덕목들에 대한 이야기의 명령들뿐 아니라 예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하지 말아야 될 육체의 본성들에 대한 얘기도 거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구원이 뭡니까? 이런 삶의 모습 안에서 예수 구원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가는 거지요. 변화된 모습의 실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모습의 실제를 8절에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덕목이고 이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늘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세계에 될 이런 선행의 이 덕목들, 수치 이런 것들을 우리 일상 안에서 서로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금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격려하고 서로 세워서 이 아름다운 화평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일상엔 다양한 살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모본이 되는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고 그 지도자들도 허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앙의 덕목들에 대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조심하게 하고 깨우고 함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 내 영생의 소망의 선한 일을 통하여 이웃에게 빛이 되는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꿈꿔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3장에서 여기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듭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거듭난 정결함이고, 그 정결함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의 능력이 돼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이 진실성, 여러분도 선한 신앙의 이 덕목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때로는 기도하며 여러분 때로는 덕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화평의 질서를 복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